긴장 다 풀렸습니다. 굉장히 떨리는 자리예요. 우리 성도님들 처음 뵙지만 이 자리가 굉장히 떨리네요. 아까 여기 중창단 중창해 주시는데 제가 일어나서 춤출 뻔했습니다. 어깨가 이렇게 들썩거려가지고. 예, 우리 찬양대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장진규 목사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분당우리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냥 뭐 청빙을 위한 설교 이런 거 말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준비했어요. 하나님, 뭐 그런 것들 다 말고 그냥 오늘 한 번의 예배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정말 소생할 수 있는, 마른 뼈도 살아날 수 있는 은혜가 있을진데 오늘도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저 목사 잘하나 보자 뭐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잘 못해요. 그래서 잘하나 보자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 말씀을 좀 듣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모든 무너진 인생의 회복은 예배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쓰러지고 넘어진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그 인생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그 관계가 회복된다라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거든요. 하나님은 그에게 예배를 허락하시고 그 예배 안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고통이 찾아오면 일반적으로는 죽겠다 이 생각이 먼저 찾아오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죽겠다라는 그 사람에게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죽겠다였는데 예배로 말미암아 내가 눈이 확 바뀌면 죽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이 인생, 그 문제에 대한 질문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문제가 발견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가 그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뭐 이번 주에 생길 수도 있고 지난주에 생겼을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예배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제가 20대 때 군대를 갔다 왔습니다. 다 20대 때 다녀오시죠? 20살에 군대, 21살인가 군대를 가가지고 제대를 하고 교회로 딱 돌아왔는데 저희 대학부 선배 한 분이 저에게 그래요. 진규야, 그러더니 네, 그러니까 다음 달인가? 정확하게 시간은 기억 안 나지만 다음 달이라고 한다면 다음 달부터 네가 찬양 인도자다 그러는 거예요. 찬양 인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갑자기 그 선배님이 원망스러워졌어요. 그러고 청년부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냥 야,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제가 뭐 드럼도 쳐보고 뭐 싱어로도 해봤지만 인도는 안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타를 하나 사자. 그래서 제가 코카콜라 회사에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하루에 12시간씩 한 달 정도를 2교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니까 6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들고, 벌써 20몇 년 전 이야기예요. 그거를 들고 기타를 하나 샀습니다. 그리고 용감하게 올라갔어요. 찬양 인도를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C코드 하나밖에 못 잡았거든요. C코드만 나올 때만 치는 거예요. C코드가 나오면 치고, 코드가 바뀌면 안 치고, 또 C코드 나오면 치고 안 치고. 물론 이 코드가 하나씩 늘어나긴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 예배 앞에서, 회중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게 저에게 큰일이 난 거예요. 이 20대 초중반의 남자아이에게 너무나도 큰일이 났는데 그게 뭐냐면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전까지 저는 경영학과를 다녔으니까 저의 인생의 목표는 뭐였냐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주님을 위해 쓸게요. 그리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저를 위해서도 좀 쓸게요. 돈 많이 버는 신앙 좋은 아저씨가 되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가 예배가 회복이 되고 나니까 이 문제가 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 한 번뿐인 인생을 가장 가치롭게 살고 싶은데, 이 예배 회복의 문제예요, 이게. 가장 가치롭게 살고 싶은데 저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주님.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 저 뭐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해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건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목사와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지금 뭐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옛날에 목사님들 보면 성경책 이렇게 들고 그렇죠? 할렐루야, 이 발걸음도 무겁게 떼셨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뒷모습도 아름답다, 뒷모습도 거룩하다. 저는 그런 아주 전통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 평생 제 인생을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저는 그렇게 거룩하진 못해요. 막 할렐루야 이런 거 잘 못하거든요. 할렐루야를 자주 하기는 하지만 조금 톤이 높아요. 할렐루야 이렇게는 하지만 할렐루야 이렇게는 못해요. 하나님, 제가 평생 목사로 살아가지 못할 것 같은데요, 제가 진짜 목사가 되어야 한다면 하나님 저한테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죠. 하나님께 어떤 사인을 요구했냐면, 저는 은사는 노래 잘한다는 거는 상대방이 제 노래를 듣고 너 잘한다 해야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 나 잘해 그거는 잘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누군가가 저를 찾아와서 너 목사해라 그러면 그걸 주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을 아무하게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와서 할까 봐. 그래서 토요일날 기도했고요, 주일날 교회 잘 섬겼고, 월요일날 학교를 갔는데 저 경영학과 예수 안 믿고 교회 한 번도 안 가본 친구 세 아이가 찾아오더니 진규야 그러는 거예요. 월요일날. 왜? 그랬더니 네 목사해라 그러는.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네 개업하면 내가 갈게 그러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뭐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냥 개업하면 갈게 그러는 거예요. 오지 마라 막 속으로 막.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런 식으로 하실 겁니까? 그러고 목사가 됐어요. 한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배로 말미암아 만나주시고 예배로 말미암아 그의 눈을 뜨게 하시니까 이 인생이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딱 한 번 살고 죽을 인생이고 그 기한은 그렇게 길지 않을 텐데 나 도대체 뭐 하면서 살면 진짜 가장 가치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20대 초중반 아이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은혜를 주시고 그 예배를 통해 목회의 길로 저를 인도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인생에 고민이 생기고 여러 가지 인생의 파도 앞에 있을 때 뭐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아무리 해봐야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아는 권사님, 아는 장로님이 내 이야기를 듣고 좀 그 일을 해결해 주실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야기하면 늘 어떻게 돼요? 그 고민이 퍼져나가죠. 이 권사님만 믿고 이야기를 했어요. 권사님 나 진짜 비밀이에요. 권사님만 아셔야 돼요.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저 집사님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요. 그럼 권사님이 아이고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하시고 이거 비밀인데 김 집사가 정 집사 때문에 힘들대. 일주일 안에 다시 제 귀로 이야기가 들어오는 거죠. 왜요? 인생은 어쩔 수 없어요. 인생은 그런 존재니까.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어떤 인생의 길을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떠주게 하시는 그 눈으로 그 세상, 그 새로운 시각으로 나의 인생들을 결정하며 살아나갈 때 진짜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아니 다른 질문으로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세요? 예,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1부 때도 아멘 하셨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거,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이고 힘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인생의 정말 큰 공허함과 너무나도 큰 아픔을 가진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뭐 이 본문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설명하겠습니다. 이 여인은요, 매일 같은 그 공허함과 인생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동이를 하나 달랑 들고 정오에 항상 우물을 찾아왔던 여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팔레스타인 지방에 살던 사람들은 정오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살인적인 그 햇빛 때문에 정오에 절대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무슨 사연이 있는지
사람들이 없어 사람들의 눈을 피하면서 늘 물동이 하나를 들고 우물가를 찾아오는 여인이었습니다. 목이 말라서 왔겠죠. 하지만 그 여인이 단순히 그냥 이 목만 말랐을까요? 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에게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물을 마셔도 채워지지 않아서 어떻게든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물동이로 자신의 인생의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그 자리를 찾아오는 한 여인. 이 여인과 예수님이 만나게 됩니다. 그날따라 사마리아로 갈 필요 없는 예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해요. 사마리아로 지나가자. 제자들이 말했겠죠. 예수님 왜 굳이 사마리아로 가라고 하십니까? 그냥 따라왔으면 좋겠다. 굳이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지나가십니다. 하필이면 여인을 만나던 그 시간에 제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먹을 것을 사러 잠시 시장에 갔다 오겠습니다 하고 제자들은 다 떠났어요. 그 우물가에 예수님과 여인 둘이 딱 남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인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인이여, 나에게 물 한 잔만 줄 수 있습니까? 여인이 예수님을 이렇게 훑어봤겠죠. 너무 이상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자였고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였거든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 건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 일이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이 아니 유대인 남성이신 당신이 어떻게 저에게 말을 겁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원래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그냥 목이 말라서요. 이러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안 하세요. 당신이 네가 만일 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그래요. 여자가 이상하게 예수님을 쳐다봤겠죠.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세요. 네가 주는 물은 한 번 마시면 잠시 해갈은 될지언정 또 목마를 거야.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은 말이야, 이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들은 거잖아요. 그럼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해야 되죠? 예수님, 아니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반응했어요. 선생님, 그 물을 저에게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완전히 동문서답이잖아요. 물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물을 달라 그러니까 네 남편을 데리고 오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남편을 데리고 오라라고 했을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에게 줄 건데 그 전에 네가 그 남편을 먼저 데리고 와야 줄 것이다. 이유는 간단해요. 사실 이 여인이, 이 남편이라는 존재가 이 여인에게는 이 갈증 회복의 근원이 되었었거든요. 갈증 회복의 도구가 됐어요. 이 여인은 이 남편들을 통해서 늘 갈증을 해소를 하려고 했는데 해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같이 물동이를 들고 우물을 찾아왔던 여인이었습니다. 왜 해소가 안 됐냐? 이 남편들이 오히려 이 여인을 더 힘들게 했으니까요.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해요. 그렇지, 너에게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1명의 남자와 함께 살고 있지만은 그 남편도 너의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 남편이 없다는 네 그 말이 옳다,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은 어떤 여인처럼 보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남편이 5명이었대요. 오 마이 갓. 영어예요, 영어. 오 마이 갓. 남편이 5명이었는데 이 5명의 남편이 지금 없고 지금 또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여인은 도대체 어떤 여인이었을까요? 부정한 여인이었을까요? 아주 그냥 예쁘게 생겨가지고 그냥, 이런 표현이 좀 상스럽게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남자 잡아먹게 생겨가지고 이 남자랑 처음에 딱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어머 결혼 전에는 못 봤던 그 코 밑에 있는 점을 못 봤네. 탈락. 2번째 남자를 만났는데 남편을 만나보니 발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나는 발냄새 나는 남자랑 살 수 없어. 당신도 탈락. 자신의 기호에 맞게 남자들을 막 데리고 살았다가 내보냈다가 이런 여자였을까요? 아니면 너무나도 음란하고 부정해서 남자들로 만족을 맡아서 계속 남편들을 바꿨던 여인일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200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여성들이 그렇지 않지만 20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이 여성이라는 존재는 남자들의 부속물처럼 여겨졌던 시대였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자기의 남편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남편을 바꿀 수 없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 여인은 6명의 남자를
한 명씩 바꾸어가며 살 수 있었을까?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남편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날 두고 먼저 죽었거나, 두 번째,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나를 버렸거나. 그때 당시에는 여인들이 밥을 잘못해서 태워 먹으면 남편이 나가라 하고 집에서 내쫓을 수 있는 시대였어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이 여인의 인생에 갈급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남편을 만나서 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며 살면 내 인생에 갈급함이 없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남자를 만났는데요, 아플싸 이 남자가 나를 두고 혼자 떠나가 버렸어요. 그 상실감, 너무나도 사랑했던 남편이 나를 두고 먼저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상실감이 있었을까. 그리고 두 번째 남편을 만났는데 이 남편이 갑자기 이 여인에게 너무 사랑하고 잘해주더니 어느 날, 난 널 사랑하지 않아, 난 너랑 같이 살기 힘들겠구나, 이혼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생겼어. 그리고 이 남자가 떠나가 버린 거죠. 여인으로서 마음속에 갖게 된 이 배신감, 여러분, 성경이 정확하게 이 여인의 아픔이 무엇인지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적어도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은 너무나도 큰 상실감과 너무나도 큰 배신감을 5번이나 받았던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에게도 사랑받지 못했던 거죠. 집에만 가면 힘든 거예요. 사랑받고 싶은데 사랑받을 수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이 갈증이 너무 심하니까 그 물동이 하나를 의지해서 매일 12시마다 나와서 물을 길러 마시며 나의 목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갈증은 어떻게 해소할까 고민했던 여인이었어요. 예수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나 너무 갈급하니까 그 물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 남편을 데리고 와라. 네가 지금까지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 헛되고 헛된 것을 의지했지 않느냐. 그 남편을 의지해서 갈급함을 채우려 했는데 그 잘못된 물동이 말이에요, 그 여인의 힘으로 갈급함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근원인 남편을 데리고 오면 내가 물을 줄게. 예수님의 의도가 뭔지 아세요? 그 헛된 시도들을 먼저 그치라는 말이에요. 이 여인이 알았어요. 그렇구나, 내게 좀 돈이 있으면, 내게 좀 건강이 있으면, 내가 원하는 회사에 직장에 취업을 하면, 내 자식들이 공부를 좀 잘하면 나의 모든 갈증이 해소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 여인처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물동이 하나 들고 물을 풀어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가 1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가 공부 1등한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지 마세요. 위화감 조성되니까요. 여러분, 자녀가 1등이 되면 여러분의 갈급함이 좀 해소가 될까요? 서울대 갔다고 생각해 볼까요? 해소가 될까요? 제가 대전에서 사역을 했었어요. 카이스트 아시죠? 카이스트 앞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 교회에 카이스트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청년부 목사였고 굉장히 똑똑해요. 안 똑똑해요. 성경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똑똑하고 자기 분야만 똑똑해요. 이 아이들을 섬기면서 뭐 동고동락하면서 잘 재밌게 사역을 했어요. 어느 날 새벽 한 6시쯤 남자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왜 이 시간에 웬일이야? 그러더니 오열을 시작하는 거예요. 펑펑 울어요. 너 무슨 일이야? 너 어디야? 학교요. 기숙사요. 잠깐 거기 기다려라. 제가 잽싸게 차를 몰고 기숙사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저 앞에서 앉아서 울고 있어요. 키도 막 저보다 훨씬 큰 아이였는데 제가 가자마자 저한테 달려오더니 안겨서 우는 거예요. 이름도 지금 생각이 나는데, 그래 무슨 일이니? 어떤 일이야? 목사님, 제 친구가요. 네 친구가 뭐? 제 친구가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같은 방에 썼던 룸메이트였어요. 이 아이가 시골에서 1등 하던 친구, 1등. 그러니까 공부를 얼마나 잘했으면 그 시골에서부터 계속 1등을 해서 지금 카이스트까지 가 있겠냐고요. 카이스트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죽어라 공부를 하는데 1등은커녕 중간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맨날 1등이라고 칭찬받고 살았거든요. 요 정도만 공부하면 1등이니까
그거보다 훨씬 많이 하는데 왜 내 성적은 이렇게 나오지 않는 거야? 왜 나는 이 아이들보다 연구 결과가 좋지 않지? 이 고민을 하던 한 아이가 기숙사에 문 앞에 목을 맨 거예요. 그리고 저희 청년이 문을 열었는데 그 앞에서 이 아이가 죽어 있었던 거죠. 이 아이가 어찌나 힘들어하던지, 어찌나 울던지. 왜냐하면 자기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신기하죠? 공부 잘하는 학교 가보면 늘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에요. 차라리 못하는 학교 가면 아무런 고민이 없어요. 애들이 행복해요. 근데 공부 잘하는 학교는 늘 고민이에요. 여러분, 내 자녀가 1등 하면 여러분들의 갈증이 해결될까요? 안 돼요. 저희 아들이 1등 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근데 1등 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죠. 여러분, 경제적으로 힘든데 로또를 맞았다고 생각해 볼까요? 해결될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먼저 아내랑 싸울 거예요. 친척들이 찾아올 거고요. 돈 빌려달라고 들들 볶아서 아마 한국을 뜰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면 말이 안 통해서 힘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상황, 우리의 아이들의 학업 문제, 심지어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된다고, 이것들이 해결된다고 우리의 이 갈증이 회복될까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갈등이 찾아올 거니까. 첫째가 1등 했는데 둘째가 꼴등 할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해결됐는데 다른 문제들이 일어날 거니까요. 예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여인아, 네가 지금까지 그 목마름을 죽이기 위해서 사용했던 모든 물동이들 말이야, 네 남편이라는 그 존재를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 앞에서 그걸 버렸으면 좋겠다. 이 여인은 사실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야 자신의 이 풀리지 않는 인생의 갈증이 없어질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선생님, 당신 혹시 선지자입니까? 지금 대화가요, 물 마시는 대화하다가 갑자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예배라는 주제를 탁 가지고 들어와요. 선지자, 선생님, 유대인들은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더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못 드리며 살았어요. 사마리아 사람들 말이에요. 혹시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안 했지만 이 여인이 알았던 거예요. 그 남편으로 회복할 수 없고 예배로 말미암아서만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거예요. 이전부터 알았어요. 하지만 그는 예배 드릴 수 없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문제를 해결 못한 거예요. 목사님, 왜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못 드립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란, 이 사마리아인이라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좀 알아야 돼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를 했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펼쳐진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지옥으로 보낼 수 없으니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을 보내줄 거야 하면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아담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담아,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너희의 죄를 사할 그날까지 너희는 이 복음과 언약을 붙잡고 끝까지 이곳에서 살아남으면 된다. 그게 너희의 사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 언약의 복음이요, 아담을 통해, 노아를 통해, 아브라함을 통해 또 쭉 지나가다가 다윗을 통해 연결되어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언약이 다윗의 백성에게 들어간 언약이었기 때문에 다윗 왕가가 왕이 되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었는데, 이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여전히 언약인 이스라엘에 있죠. 솔로몬이 죽었을 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있었는데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왕이 되자마자 여로보암이라는 한 사람이 10지파의 대표로 르호보암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르호보암 왕이시여, 당신의 아버지가 성전 짓는다고 우리 이 허리가 완전히 휘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냈고 성전 짓는다고 벽돌 옮긴다고 우리가 너무너무 고생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당신이 왕이 되면 우리를 어떻게 다스릴 겁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르호보암이 잠깐만, 그리고 친구들을 찾아가요. 나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초장에 잡아야 된다. 초장에 잡아야 된다. 일어날 수 없을 만큼 잡아야 된다.
결혼할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초장에 잡아야 된다. 그래서 많은 남자들이 초장에 도전장을 냈다가 지금까지도 잡혀 사는 남자들이 많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르호보암이요, 그 친구들의 잘못된 충고를 얻고 여로보암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로보암아, 우리 아빠보다 내가 훨씬 더 센 사람인 거 아니? 나는 너희들을 완전히 초장에 잡아버릴 거야. 꼼짝도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요, 사실상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정통성 안에 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약속 때문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었거든요.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이유는 그 약속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나는 힘들게 더 이상 못 산다 그러고 10지파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생기고 여전히 남유다가 있는 거예요. 이 두 나라가 딱 생겨버린 거죠. 그 이후에 문제가 생깁니다. 남유다라는 나라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해요. 바벨론은 어떤 나라냐면 너희들의 종교, 민족 다 이해해 줄 테니까, 양해해 줄 테니까 세금만 꼬박꼬박 내면 된다.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일부 사람들도 그 땅에서 예배도 드리고 했던 거예요. 왜? 다 인정해 주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 언약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여전히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이었어요. 아수르는 어떤 민족이었냐면 혼혈 정책을 사용했어요. 모든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각지에 다 흩어요. 정복한 나라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50년 살면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외모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떤 민족인지 정체성을 다 까먹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일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됩니다 라고 하고 신앙을 가지고 어렵게 예루살렘까지 돌아와서 사마리아에 살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사마리아인은 약속과 언약을 배신하고 떠났던 민족이잖아. 조금 힘들다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언약 없어.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분깃 그런 거 없어. 너희들은 우리 안에 들어올 생각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예배를 드리려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막았으니까요. 사마리아 여인이 고민이 된 거죠. 나의 인생에 아픔이 왔고 그 아픔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나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 이 여인이 누구를 택합니까? 그 물동이 말이에요. 그 남자들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남자를 만났다가 상실감을 얻고 두 번째 남자를 만났다가 배신감을 얻고 이걸 몇 번을 반복한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는 여인아, 너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십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말하던데 진짜 우리는 예배드릴 수 없습니까? 아니다. 예배할 때가 곧 올 것이다. 예배는 어떤 곳에 모여드리는 그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여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은혜를 얻은 거죠. 아마 그 말을 듣는 그 시간이 예배당이었을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배의 순간이었을 거예요. 그러더니 이 여인이 뭘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물동이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 물동이를 던졌다는 건 뭘 의미해요? 남편들을 다 던져버린 거예요. 더 이상 사람에게 의지하여 나의 이 공허한 마음을 회복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를 통해 회복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회복하겠다 라고 선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아프지 않으세요? 고민이 없으세요? 고민이 없을 수가 있나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죄 때문에 다 찌그러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고민이 없어요? 내가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은 뭐야, 비꼬는 거야? 나는 진짜 좋은 마음으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는데 비꼬는 거야? 이게 세상이잖아요. 나의 좋은 의도, 선한 의도도 선하게 받을 수 없는 세상.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미 찌그러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지 못하는 세상. 내가 아무리 주님을 위해 주만 바라보며 살려고 해도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아픔과 고통이 없을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늘 아픔에 그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 2층에 보니까 청년들도 온 것 같은데 취업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어떤 청년이 그래요. 취업 한번 하려면 이력서를 20장이 200장을 넘게 낸대요. 어떤 사람들은 수백 장을 낸대요. 그런데 모두가 뭐예요? 서류 탈락, 기초에서 탈락, 면접 갔더니 못생겨서 탈락, 예뻐서 탈락. 여러분, 그게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많이 준비했는데 어떤 사람은 쑥 입사를 해요. 알고 보니 사장님 찬스. 그런 게 요즘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노력한다고 노력의 대가가 다 주어집니까? 아니에요. 제가 나이 많은 청년부를 또 섬겼었거든요. 그 청년부에서 제일 어렸던 사람이 33세, 제일 많았던 청년이 52세, 결혼을 안 해서 청년. 맨날 와서 울었어요. 목사님, 나 시집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나도 시집 보내고 싶어요. 너무 좋은 청년들인데 안 만나지는 거예요. 조금 진행이 되더니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뭐가 안 돼서 안 되고. 여러분, 우리 삶의 고민과 아픔들 아닙니까? 이 고민과 아픔 어떻게 해결하고 계셔요? 혹시 여전히 사람 찾아가십니까? 김 권사님, 박 장로님, 제 김 권사님, 박 장로님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름 하나도 모르니까요. 박 권사님, 나 너무 힘든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주고 이야기를 들어주지만 잠깐의 물 한 잔 마신 청량감은 있지만 해결되던가요? 박 권사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나니까 우리 아이가 막 취업이 되고, 박 권사님한테 가서 뭔가를 하고 나니까 우리 인생의 결핍들이 사라지고 그러던가요? 아니죠. 안 돼요. 만약 사라졌다면 우연히 사라졌겠죠. 아니, 하나님 역사일 수도 있어요.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그 문제가 해결되든 아니면 그 문제를 온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이름을 찾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한 2, 3주 전이죠. 장로님 연락이 오셨어요. 카톡이 와가지고 목사님 좀 만나면 좋겠다. 면접 보자는 말이죠. 얼마나 떨렸겠어요 제가. 목사님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예, 장로님 그러시죠. 그리고 날짜를 잡았는데 교회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니까 홈페이지도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그게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혼자 그냥 며칠 전에 차를 끌고 왔어요. 차를 옆에다 대고 이 교회 옆을 지나가면서 기도했어요. 여리고성처럼 기도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큰일 나죠. 이 교회 옆을 지나가고 이런 동네구나 보니까 저기 큰 돌에다가 귀인동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처음에 귀인동, 이름이 귀인동? 귀한 사람들이 지나갔던 동네래요. 과거에 한양을 보러 가는 사람들이 잠시 머물렀다가, 한양을 보러 가는 게 아니라 과거를 보는 사람들이 한양에 가기 위해서 머물렀다가 가는 동네라고, 그 초입에 있는 동네라고 귀인동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곳에는 귀한 분들이 많겠구나. 그리고 혼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교회 옆에 이제 우리 예산한 카페를 이렇게 지나갔어요. 카페는 왜 이렇게 또 예쁘게 만들어놨어요? 카페 참 예쁘다. 근데 제 주변으로 청소년처럼 보이는 아이들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요. 더운가 보다. 그리고 이제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민백초등학교 앞에서 딱 서 있었어요. 날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렇게 그늘막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늘막 안에 제가 쏙 들어갔죠. 해피하려고. 그런데 제 주변으로 조그마한 애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역시 이놈의 인기는. 이 아이들도 피하려고 들어온 거예요, 태양을.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보니까 우리 교회가 보여요. 이 교회가 딱 보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 교회 말이야, 내가 참 사랑하는 교회다. 뭐 박수까지 아니, 박수를 유도한 건 아니고요. 참 사랑하는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이 아이들 말이야, 이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어딘가 피하고 싶은데 피할 곳이 없어서 그 조그마한 우산 같은 코 밑으로 다 피해진 이 아이들 말이야, 이 아이들의 고통을 네가 아니? 이 아이들이 이 태양을 피하고 싶고 인생의 고통이 있을 때마다 막 이 가림막처럼 이 아이들의 인생의 고통을 가리워주는 그 역할을 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 땀 뻘뻘 흘리면서 자전거를 타는 그 지나가는 아이들이 너무 더울 때 그냥 예사랑 카페 문 펄컥 열고 들어와서 돈 안 내고 말이에요, 시원한 얼음물 한 잔 달라 그래서 꿀꺽꿀꺽 마시고 잘 먹었습니다 하고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교회 말이에요. 이 아이가 한 번, 두 번 그렇게 물을 마시더니 어느 순간 너무나도 힘든 일을 겪으면 그때 나를 반겨줬던 그 예사랑 카페에 앉아있던 권사님의 얼굴이 생각나고 그 집사님들의 얼굴이 생각나서 내가 너무 힘들고 잘못된 선택을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다가도 마지막으로 저 교회 한번 들렸다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 교회 찾았다가 예배가 회복되고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교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면 너무 좋겠다. 청년들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늘막이 되는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 그늘막이 되는 그 교회 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연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예배의 맛을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하나님하고 기도하면서 다 해결하셨죠. 집이 무너졌을 때 예배당에서 막 울고 붙들고 또 일어나고 진짜 힘들 때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통해 다 일어나셨던 분들이잖아요. 이 땅의 모든 아픔들을 다 겪으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 그 예배 드릴 줄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도 모르고요, 아플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되는지도 몰라요. 우리 청년들도 잘 몰라요. 그래서 힘들면 자기끼리 만나서 엉뚱하게 자기의 이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이 시대의 젊은이들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들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것도 기도하세요. 건강해야죠. 하지만 여러분 기도 제목 가운데 꼭 빼지 말아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 있는 청년들이 말이에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예배를 통해서 영혼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새순교회에 방문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이 찬양이 끊임없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이 찬양 아세요?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에 씨앗을 심는다. 그 다음 가사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한 알의 씨앗은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 가사, 꿈꿀 수 없어 무너진 저 아이들의 꿈이 다시 솟아나도록 말이에요.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이 길 누가 만들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야 돼요. 기성세대들이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이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을 말이에요. 그 다음 가사가 이래요.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뭘 심는다고요?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예,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린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진짜 이런 교회로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대의 갈등을 뛰어넘고 우리 어른 세대는 우리 밑에 있는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드리고 그들은 그 기도를 받아 꿈꾸며 달려갈 수 있는 교회 말이에요. 그러한 교회가 진짜 이 땅에 새순이 자라나는 교회가 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어내기를 원합니다. 그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나도 아팠는데 예배를 할 수 없는 존재야. 나는 예배할 줄 몰라. 이것 때문에 엉뚱한 것으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애를 썼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를 통하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꿈꾸고 그 소망의 길을 발견하고 달려갈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